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을 판 값의 일부만 내놓고 전부를 내놓았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한날의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어쩌면 나도 혹시 거짓말 잘못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1절에서는 소유를 팔았다라고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서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라고 묻는 것을 볼 때 그 소유가 바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 즉 땅을 팔아 그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는 이것이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쳐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굳이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땅을 팔아 교회에 바쳐야만 했는가?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칠 수밖에 없었는가? 마치 우리가 부흥회라고 또 부흥 강사들이 헌금을 강요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할 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작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혹시 초대교회에 있었는가?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마치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아나니아의 땅은 팔기 전에도 그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바칠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 그 일부든 아니 전부일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 또는 헌물이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일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기에 풍성한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돈이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고 거짓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이비 단체들이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라고 협박합니다. 전 재산을 바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협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돈인가? 물질인가? 전 재산인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작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육신이든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 중 영원한 것은 유일하게 영혼뿐입니다. 이 영혼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영혼,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한 삶 자체가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억되는 가치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기억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억되는 인생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인간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림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억되게 주옵소서. 오늘이 다윗의 고백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